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함께 등장하는 소개하는 수식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항상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은 땡땡땡이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수식어는 대부분 그 사람의 어떤 출신과 가문과 특히 그 지파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모세의 이인자라는 타이틀을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모세의 이인자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더욱 강조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느 훌륭한 지파 출신이길래 항상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눈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였고, 그 탈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옛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나아가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인데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먼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출애굽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오늘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떤 인물일까요?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시절에 요셉의 형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이 나 여기 총리다 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셨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 그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축복할 때에는 첫째 아들, 장자죠.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에겐 왼손으로 하는 그러한 축복의 방식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많은 이 야곱이 두 손주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동생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요. 아버지,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이 두 아들 중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더 많아져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손주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도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에프라임이라고 히브리어는 발음을 합니다. 이 파라라는 동사가 열매 맺다, 결실을 맺다,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각 사람의 이름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이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5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양육되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살았고, 이곳에서 요셉이 살 동안 막내 아들이죠, 축복받은 그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를 요셉이 보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의 3대 후손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에브라임 가족들이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역대상의 본문이 현재 애굽에서 살아가고 번성한 이 에브라임의 족보를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20절부터 쭉 눈으로 같이, 족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같이 성경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수델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베렛, 그 다음에 쭉쭉 이어지죠. 다핫, 엘리야다, 다핫, 쭉쭉 갑니다. 수델라, 베렛, 다핫, 엘리야다, 다핫,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 중에 21절로 넘어가 보면 에셀과 엘르앗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에 보면 여기가 이제 이상한 부분인데요,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절부터 에브라임부터 쭉 몇 대 손의 족보가 내려왔는데, 쭉 수델라, 베렛, 다핫, 엘리야다 쭉 내려왔는데, 에셀과 엘르앗이 죽게 되었고, 이 에셀과 엘르앗의 아버지가 다시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만 이상한가요? 족보가 몇 대 손 내려왔는데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결론 또 말씀드리면,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특히 20절에서 우리가 방금 본 24절까지, 즉 부리야라는 아들도 나오고 24절에 세라라는 딸까지 나오는데, 이 24절까지 나오는 이 전부 이름들은, 이 전부의 이름들은 모두 쭉 내려오는, 몇 대 손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이들은 모두 에브라임 자녀들로 보는 것으로 학자들은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몇 대 손 내려온 게 아니라 24절까지는 전부 에브라임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 소개할 때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 그는 누구인가? 바로 그 그가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24절까지 나오는 자녀들은 모두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에브라임의 아들 중 부리야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리야의 아들들이 25절부터 쭉 이제 내려가죠. 이 25절 이때부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족보 형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곳이고, 2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까지 쭉 내려오는 족보의 형식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자녀들은 모두 에브라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나오는 자녀들은 에브라임의 아들 중 그 브리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족보 형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네. 긍정적으로 끄떡끄떡 해주셔서, 이해가 안 되셨어도 끄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족보를 읽어보니까 이 안에 안타까운 스토리가 하나 짧게 들어가 있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2절도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가드라는 도시로 갔다가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을 빼앗으러 갔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단순히 도둑질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이 가드라는 도시를, 이 가드 땅을 점령하려고 치러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를 점령하고자 치러 갔다가 가드 원주민들에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들의 아버지인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갑자기 왜 가드를 점령하려고 치러 갔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자녀들이 아까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었죠? 네, 아직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도, 에브라임의 자녀들도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가족들은 굳이 이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하고 애굽을 나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아까 바로 가드를 치러 갔던 그 시작점입니다. 왜 굳이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이 에브라임 가족은 가드를 치러 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집 새벽마다 민수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40년 광야 뺑뺑이 돌다가 그 요단강 뒤에,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이라고 하죠. 뒤로 동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왔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이집트에서 가드라는 그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나안 땅을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일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하는 땅이 바로 가드 땅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가족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정착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꿈은 에브라임 가족 꿈만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의 꿈이었고, 이삭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실 때에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유언을 하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처럼 거대하고 크고 화려한 내 무덤을 만들어줘라. 너희들이 계속 애굽에 거주하면서 내 총리직을 물려받아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고 자신의 해골을 들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런 유언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나를 꼭 어디에 묻혀달라 하면서 그 장소를 언급하는데, 장소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또 31절을 이어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곳에 옛적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이제 묻혔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힌 땅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이제 묻힐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는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조상들은 왜 그렇게 다들 여기 헤브론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 가정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이 조상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땅을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이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비전, 이 가정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은 자기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꼭 나를 묻혀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자녀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오늘 그대로 누가 물려받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축복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과 그의 가족들이 이 신앙을 대대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 애굽의 안주함보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갔던 가정이 에브라임 가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죠.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꿈을 더 품고 더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요, 처음 가드로 나갔고 싸워서 승리해서 쭉쭉쭉쭉 승수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가드에서부터 실패합니다. 아까 보았던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히 슬퍼서 여러 날을 울었어요. 아마도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대대로 우리 집안에 물려왔던 이 약속을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바로 이때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너무나 슬프게 울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었는지 에브라임이 또 아들을 낳잖아요. 이름을 부리아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부리아의 이름 뜻은요,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라는
뭐뭐 아내라는 뜻을 가진 그 전치사와 악이라고 하는 안 좋은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름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아를 직역하면 악 아내, 즉 재앙을 받았다라는 아주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심정, 두 자식을 잃은 에브라임의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새롭게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이름을 부리아, 재앙받았습니다 라고 짓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는 여전히 상처, 아픔, 힘듦이 묻어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우리 조상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 이루려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그 축복 믿고 타지로 나왔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가정, 저희 집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실패입니다. 부리아, 저희 가정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다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짓는 순간, 하나님, 이제 저희 가족은 여기까지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라는 어떤 포기 선언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하고 싶은 에브라임의 자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자녀는 딸입니다. 바로 세라라고 하는 딸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른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네, 24절에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는 벳호른과 두 개죠. 윗성, 아랫성 베토른 두 개,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붙인 도시 우센 세라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라는 첫 이스라엘의 여성 건축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센 세라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까지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벳호른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때 등장을 해요. 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땅이 바로 벳호른이라는 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막 이제 지파별로 분배해 줄 때에 이 우센세라를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땅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딸 세라가 건축한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이 베토른과 우센세라라는 이 두 땅들이 다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에브라임이 실패를 경험해서 아들을 잃고 좌절해 있을 때에 이 남아 있었던 딸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베토른과 우센세라를 건축하고 만들기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세라라는 이름 뜻이 오늘 중요합니다. 세라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다. 마치 이것 같지 않나요? 두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 에브라임은 완전히 힘을 잃고 다 포기했는데 이때 딸 세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근 사라,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았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잃은 아버지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이 딸이 자기가 남아있다고, 아직 희망을 잃지 말라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란듯이 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시 건설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의 이름 뜻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요, 우리는 때로는 불의야를 만납니다. 악한 영향력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만나고 원망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포기함도 만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슬픈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라를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가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살다가 부리야를 만나서 울기도 했고요, 때론 세라를 통해서 웃기도 했었던 가정이 바로 에브라임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쭉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리야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러분, 고난, 악이 있다, 재앙받았다, 원망의 이름 뜻인 이 에브라임의 아들 부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진짜로 주실 누구를 예비하세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부리야라는 원망, 재앙, 악의 영향력, 불평을 마주했을 때에 세라를 찾아서, 남아있는 은혜를 찾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실제로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이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 분배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땅을 나눠준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부를 때마다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이렇게 붙이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있기 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냈던 이 에브라임 가족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 같았어요. 내가 너희 지파를 잊지 않았다. 안주함을 벗어나 누구보다 내가 말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너희의 믿음을 나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힘들었던 여정, 슬퍼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에브라임아,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이 에브라임 가족들의 신앙의 삶을 마치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가 정탐꾼 시절에 헤브론 땅, 가나안 땅 정탐하잖아요. 다들 이 땅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여호수아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들을 에브라임 가족들의 삶을 보니까 그 이유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리야, 세라,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든지 부리야, 악의 상황,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세라, 남아있는 은혜 찾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주시는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주어진 내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리아, 세에라, 눈의 아들이라는 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